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인사가 되기는 하겠지만 다른 소수 종교인들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 기독교 편향주의라고 해서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신기해졌어요. 심지어 몇 년 전에 보면 유럽에서도 핀란드나 그린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뭐 산타크로스의 본 고향이 자기네 나라라고 우기는 이야기들도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그 성탄절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도 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름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장미꽃을 장미라고 이름 붙여주지 않아도 장미는 본래대로 달콤하고 향기로운 향기를 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또 이름이라는 게 이름값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프랜차이즈점 하면서 그 체인점을 경영하면서 로얄티를 내더라고요. 그 판매 수익의 뭐 5%, 10% 로얄티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이름값 한다고 그러죠. 또 우리 이름난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여기 정말 이름값 하는 집이네.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이름에는요, 의미가 있고 그 사람, 그 물건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뭐 이름을 따지면서 명품 뭐 얘기하잖아요. 뭐 샤넬 이런 이름들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제 책상 서랍 구석에 있었던 그 수표를 꺼내왔어요. 이 수표, 여기 얼마라고 썼는지 아세요? 멀리 보여서 잘 안 보이죠. 제가 100만 불이라고 써서 100만 불. 100만 불. 근데 이게 제 수표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늘 쓰던 수표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외국에 있을 때에는 전기요금이나 무슨 공과금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뭐 리스비를 낼 때 이 체크를 써요. 수표를 쓰는데 여기 수표에 캐나다 TD 뱅크 트러스트 도미니언 그 은행의 수표인데요. 맨 위에 레버란 성운 콩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100만 불이라고 썼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썼는데, 제가 100만 불 이거 쓰면요, 은행에서 금방 연락 와요. 당신 밸런스 좀 확인하라고. 이 1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쓰면, 제가 이렇게 내면. 필요한 사람 나중에 줄게요. 그런데 만약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100만 불 이렇게 쓰면, 100만 불 쓰면은 사실 그거는 은행에서 전혀 묻지도 않고 줄 거예요. 누가 100만 불이라고 써서 수표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걸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도 말이 되더라고요. 자, 모든 것의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이미지, 내용,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라고 하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들으면,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수해 준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다윗 왕 그러면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전장터에 나갔다가 형들을 음식을 챙겨주러 나갔다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를 지은 사람, 이 머릿속에 다윗 하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솔로몬, 그럼 지혜의 왕.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성경의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웨슬리, 그러면은, 감리교의 창시자. 헨리 포드,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의 창시자. 뭐 이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미와 내용과 가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지혜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으니까, 잠언서에 보면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 명예라고 하는 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이름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서 이 땅에
유익함을 주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고귀한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말 못하는 아이들도요, 제가 얼마나 지난주에 감동을 받았는지,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에 우리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조그만 아들, 겨우 이제 말할 만한 아이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마지막 시간에 제가 축복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그 아이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 엄마들이랑 옆에서 그렇게 같이, 그 아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엄마들하고 같이 깜짝 놀라서 너무 예쁘더라고. 제가 막 얼굴 막 부벼주고 왔어요. 그 말을 막 배운 아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임종,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에 임종할 때가 가끔 있어요.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그 순간에도 떨리는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요, 천하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위로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병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요, 승리의 이름이에요. 승리, 정복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승리하고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새벽에 매월 15일은 치유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 치유 새벽 기도회 할 때 말씀 전하고 제가 감람유를, 도유식이라고 그러죠. 감람유를 바르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내려가서 축복을 선언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그렇게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요, 세상에 가장 강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치유를 선언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은요,
죽음까지도 정복한 승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마땅히 찬양받으실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그 이름을 찬양토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저 요즘에 제 사무실에 있을 때 책을 볼 때나 또 설교 준비, 말씀 준비를 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준비해요. 얼마 전서부터 그렇게 제가 집에서 쓰던 조그마한 카세트를 하나 갖다 놓고 듣는데, 거기에 요즘에 블루투스 기계가 있어서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컴퓨터에 보면은 음악 사이트들이 있죠. 벅스라고 하는 거 제가 즐겨 듣는데 거기에 가입을 해서 들어요. 근데 거기 보면 세상적인 노래들도 많이 있지만 그 CCM, 복음성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새로운 노래들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더라. 이렇게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 일과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렇다.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주님에 대한 노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들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찬양이라고 하는 게 곡조에 있는 노래라고, 기도라고,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삶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그런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십 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예수님,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했어요. 포로로 다 잡혀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계속 침공을 당하면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어두움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 오실 당시도요, 만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식의 도시라고 하는 헬라 문화의 본거지였던 아테네, 거기 우상, 신들 섬기는 본거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삽니다. 화려한 도시인 것 같지만 로마라고 하는 것은 죄로 물들어 있고 쾌락과 사치로 물들어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살면서 혹독한 고통과 또 노역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날 2015년도니까 2015년 2015번째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쉽지 않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그 7포 시대, 이런 포기 시대라는 얘기 많이 하죠. 뉴스 같은 거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어쩔 때 보면 나홀로 시대, 그래서 혼자 연휴를 즐기고 혼자 무슨 있는 그런 시대래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하는 것도 점점 사회를 그렇게 봐서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요,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외로워져가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대강절이라 초를 5개를 놨는데 이게 의미를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강절 4번째 주일이라 4개의 불을 켜놨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마지막 가장 큰 흰 초에다가는 성탄절날 불을 밝힐 거예요. 근데 이 불은요, 가서 호 불어버리면,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다 꺼지는 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 여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다 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먼저 불리워지는 이름이 기묘자라. 말이 좀 어렵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하는 건 기이하고 묘하다라는 얘기. 영어 성경 혹시 같이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그냥 집약해 놓았어요.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놀랍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놀랍게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놀랍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또한 놀랍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더풀.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 2번째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모사. 모사는 뭡니까? 이 모사라는 건 한국적인 어감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모사꾼 뭐 이렇게 할 때 잔꾀가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모사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사라. 근데 모사는요, 지혜자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모사라는 단어를 카운셀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상담자. 근데 정말 오늘날 이 시대는 상담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벌써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제가 전문 상담가하고 이렇게 연결해 드린 성도님들이 꽤 계세요. 요즘의 시대가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상담학을 전공했지만 여기 차병원에 손은산 박사님이라고 지금 원목으로 섬겨주시는 연세가 좀 많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상담학에서는 아주 대가죠. 그 이화여대 상담학자이시기도 하신데요. 저희 스승님이기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에 젊은 분들도 많이 정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자살이 많은 이유도 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제가 신방을 안 가면 거의 교회에 있어요. 교회 사무실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오시면은 저랑 대화 나누고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해 놨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자주 들어오시니까 제가 요즘에는 방 문 앞에다가 제실, 뭐 상담 중, 아니면 교회 내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계 돌리듯이 이렇게 뜰 수 있게 해놨어요. 밖에서 보실 수 있게. 이유는 안에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또 똑똑 두들기고 들어오시고 너무 막 번거로워서 제가 좀 그렇게 해놨어요.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보여서 나눌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 방에 소파 테이블에다가 제가 크리넥스 큰 거 한 통을 갖다 놨어요. 왜 갖다 놨는지 아세요? 한 10분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기도해 드리다 보면 10분 중에 8분들은 거의 펑펑 많이 우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연세가 좀 되신 권사님들 중에도 어려운 점들 이야기하시다가 또 기도하다가 막 울어요. 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인 작은 종이 들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그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종이 만난 아무개 권사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상담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상담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예배에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하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름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아기가 돼서 오셨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인카네이션. 신이신데 높으신데 낮고 낮은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전능하신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은데 보면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고침받고자 했던 아버지가 요청하죠.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제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고요. 상처난 이도 위로하실 수 있다고요. 예전에 우리 불꽃교회에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저 LA에 계시는 예수전도단의 목사님, 내적 치유 전문 강사를 모셔서 며칠 동안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적 치유의 결론, 주님이 치료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상처가 아물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전능하시다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그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영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계를 주장하신다. 우리는 현재밖에, 과거와 현재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까지 아신다. 예수님은 미래까지 아신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마 홍대 앞에, 그렇죠? 홍대 앞에 많이 가고 또 우리 분당 쪽에 사시는 우리 젊은이들은 강남역 주변을 많이 가잖아요. 강남역 주변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홍대 주변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카페에 가면 차 시키고 돈 5,000원, 10,000원 더 주면 우리의 사주팔자 운세를 봐주는 카페들이 그렇게 많대요. 뭐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점을 봐주는 분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주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맡길 때 그 영존하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5번째 예수님의 이름 예언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 우리가 전쟁이 없고 평안하면 평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요, 이게 영원한 평안도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인간들이요,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나토, 뭐 대서양, 북대서양, 뭐 조약기구, 협약기구, 뭐 이런 나토도 있고, 유엔도 있고요. 요즘에 아셈, 뭐 G7, G12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협력기구, 뭐 경제 협력기구에서 평화를 도모한다고 그러지만 이 땅에는 얼마든지 그 평화가 깨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계산한 대로 안 되잖아요. 다 자국의 이익이 있고 자국의 이익을 따지다 보면 그 평안을 스스로 깨기도 하고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죠.
환경에 영향받는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극히 제한적인 평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임마누엘이라는 뜻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화는 언제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믿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하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의 입을 봉하실 줄로 믿었던 평안함, 그런 평안함.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났지만 배 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배 밑창에서 잠들 수 있는 그 평안함. 환경이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임마누엘의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3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의 금리가 0.25% 올랐어요.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불꽃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3만 시간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환경이 조금 바뀌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내년에 30주년이라 이제 본당, 마지막 남은 본당, 오늘 우리 기도해줬던 것, 재환이가 기도해줬던 것처럼 5년 동안 본당만 이제 마무리하면 될 텐데, 30주년 내년에 앞두고 우리 본당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3만 시간 기도 선포를 했는데, 3만 시간 기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자고 이렇게 딱 선포를 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상적인 경제 논리를 잘 모르면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이렇게 경제 토론하는 거 보니까 한국 금리도 내년에 미국 금리가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럼 우리가 아직 부채가 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이자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이자가 몇 %만 오르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딱 엄습하더라고요. 사람이 환경에 지배받는. 그런데 그 뉴스가 끝나고요, 금요일날 새벽 말씀 여호수아서 11장까지 금요일날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한다고 뉴스 끝나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 책상에 앉아서 여호수아서 말씀 11장을 펴놓고 말씀 준비를 하고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제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배경이 여호수아서 11장의 이 배경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여리고, 그 난공불락에서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아이성 사람의 숫자로 2천 3천만 올라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그랬다가 실패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작전을 가지고 올라가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세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편에 서서 세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가나안의 원주민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숫자가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고 말과 병거가 수도 없이 많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치러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미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저들이 저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게 해서 그들을 몰살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환경, 귀로 듣는 삶의 이야기들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루어야 될 꿈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미 내 손에 붙여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내리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그 찬양하는 그 놀라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이름은 모사라.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미래 때문에 우리 불안해하지만 그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처음과 나중까지도 주장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임을 기억하면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여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모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젊은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